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은 기도 생활 지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만 또 기도 생활을 하지만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그것을 잘 모르고 교회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는 이렇게 해라 구체적인 지침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 단계에 따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영적 단계를 따라 기도하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한 채로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 그냥 기복적 기도를 한다든지 또 그냥 자기 생각에 이걸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막연한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1학년 국어나 산수의 수준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영적 단계별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모든 것보다도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먼저 거듭나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다른 모든 것보다 본인이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구원을 받더라도 확실히 받아야죠. 이것을 확실히 하고 또 그 다음에 아니면 동시에 다른 기도를 하는 건 괜찮습니다만은 본인이 아직 마귀의 손에 잡혀 있는지, 저 마귀를 숨기고 있는지, 성령이 내주하시는지, 사탄의 영이 지배하는지도 구별하지 못한 채로 그냥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기도 하고 기복적 기도도 하고 아무 의미 없는 기도도 하고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국어 가나 다라 배워야 그 다음에 조금 나은 문장을 익히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문장을 익히듯이 산수를 할 때도 그냥 구구단부터 하고 1 더하기 1부터 해야지 그 다음에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듯이 기본인데 이 기본을 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내가 진짜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성령이 진짜 내주하시는지 성령이 내주하시는 뭔지 그걸 실제로 체험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느냐 했을 때 이걸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몇 명이 될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단계별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아예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를 하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중언부언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것은 생각을 갖고 하라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지 말라는 건데 그냥 중언부언 하죠. 내가 지금 뭘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왜 기도하고 있는지 이걸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런 제가 강력한 이야기를 가끔씩 할 때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남을 이렇게 폄하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게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하는 도전의 의미에서 이제 가끔 제가 강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기도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이 내주하시는지 안 내주하시는지, 진짜 내주하시는 뭔지, 지구상에 내주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지 그걸 생각해야 될까 하는 생각. 기도할 때 생각을 안 하고 기도합니까? 요즘 매일 저녁 기도에 우리 교인들 우리 자율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뭘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전 세계에 진짜 제대로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걸 생각을 잠자리에 하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제 기도 시간이 됐으니까 기도해야지.
뭐 우리 자식들 잘 되게 기도하고 뭐 건강해서 기도하고 뭐 이렇습니까? 아니면 진짜 생각을 갖고 기도하십니까? 생각을 안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아주 듣기 싫어하는 거죠.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기도, 죽은 본 기도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예 안 하는 게 낫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의 귀를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케 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는 단계별로 내 단계를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예, 여기 사도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듣고 회중들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뭘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착하게 살아라, 뭐 교회 열심히 다녀라 이게 아니잖아요. 딱 집어가지고 내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 약속은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이죠. 회개하여 죄 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이 약속.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뭐 생각을 갖고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 오는 성도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이 이걸 잘 가르칩니까? 이걸 안 가르치죠. 그냥 뭐 열심히 다니세요, 착하게 사세요, 뭐 이렇게 하지. 회개하여 죄산 받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잘 가르치지를 않아요. 잘 가르치는 데가 아주 드뭅니다. 그게 참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기초부터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이제 성화를 위해서, 완전을 위해서, 영과 혼과 몸의 완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를 자세히 확실하게 튼튼하게 놔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도 기초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렇죠. 1+1 모르는 아이가 좀 어려운 인수분해라든지 또 뭐 적분 미분 하겠습니까? 1+1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미분 적분해라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 영적인 거는 검증할 방법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미분 적분 풀었다고 맞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세상에서는 그 열매로 자세히 보면 표시 나겠지만 그 미친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잘 풀었다 할 때는 뭐 도무지 이걸 뭐 세상에서는 영적인 거라 가려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확실히 해야지. 내 심령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그게 확실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를 때는 그가 걷는 모든 발걸음이 죄악의 발걸음이죠. 헛발질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는다면 그가 숨쉬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저주받은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게 거짓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내 발걸음이 지금 저주받은 상태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뭐 좋은 줄 알고 하는 건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멸망할 때 전 이스라엘 백성 모든 선지자와 모든 제사장이 모든 백성이 모두 그냥 저주받은 상태로 있었는데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구약의 에레미야서 있는 거고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금 사람들은 모두 다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데 선지자 일도 하고 제사장 일도 하고 백성들은 또 열심히 또 제물을 바치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기도 하고 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러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다 그러고 이랬단 말이에요. 거의 100% 저주인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모르고 행하면 모든 게 저주받은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것부터 안 하는 사람이 뭘 더 나은 걸 하겠어요. 기초적인 것도
확실히 되지 않은 사람이 다른 걸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나는 황당 귀신과 친구가 되겠다고 굳게 결심한 것 외에는 도무지 어떤 것을 더 설명할 수 없는데 세상에서는 뭐 검증할 방법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나는 뭐 괜찮아 이러면서 그냥 본인 마음속에는 귀신이 덕실덕실 하는데 그냥 다른 기도를 하는 그런 참 어떻게 표현하기도 힘든 그런 현상이 지금 뭐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현상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영적 단계별로 기도해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같은 말씀인데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단계별로 기도하라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금방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보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런 거듭남의 말씀, 또 여러 가지 뭐 성화의 말씀, 완전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러 가지가 이 성경에 다 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팽개치고 기도하면 그건 사탄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탄의 기도. 저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모든 기도는 사탄을 위한 기도죠. 지금 하나님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 명령을 안 따르고 기도한다. 이건 사탄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이름만 예수님, 하나님 그러지. 사탄에게 기도하겠다고 굳게 결심한 것밖에 아닌데 미혹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사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도 지금 내 상태에 맞는 거, 자신의 단계에 맞는 걸 해야 됩니다. 자신의 단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남의 단계도 안 됐는데 뭐 그 황당하게 다른 거부터 하면 안 됩니다. 동시에 하는 거는 바람직해요. 거듭남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이런 분이 계신데 같이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기초를 하지 않고 그냥 뭐 중원본 뭐 이런 저런 기도한다는 거는 너무나 황당한 것인데 그래서 오늘날 그 실제로 우리 말씀 묵상을 제가 강조하는 것도 이거 다 맥락이 같은 거예요.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걸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놓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 우리가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또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도우신다는 말을 씁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육신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영적인 어떤 영감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내가 제대로 기도가 있는지 내 생각으로 하는 건지 육신적으로 하는 건지 이게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 특별히 이제 매일 저녁 우리 합심 기도회 10시에 하고 있잖아요. 그때 또 교회에서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걸 들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심판으로 그냥 오늘 이거 기도해야지 뭐 이렇게 막 기도하고 아 오늘 기도 잘했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넋두리, 한풀이. 그 많은 사람들이 넋두리, 한풀이 그런 거지. 엉석 부리는 거. 하나님께 시큰 엉석 부려놓고 아 오늘 기도 열심히 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안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에 그 시간에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깨닫게 하시고 또 많은 걸 또 생각하게 하시고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지 그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실제로 해보셔야 되니까 이걸 뭐 길게 오늘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신데 거듭나기 전에도 성령께서 당연히 말씀하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강권하죠. 지금도 양심을 통해서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을 이미 주셨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주하시진 않아도 질책하고 책망하시는 일을 계속 하셔요. 그러니까 너 빨리 왜 회개하지 않아? 너 왜 빨리 거듭남을 기도하지 않아?
너는 왜 그렇게 양심을 어기면서 살아? 왜 너는 현실적으로 살고 영원한 날을 준비하지 않아? 이건 모든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죠. 아예 그걸 깔아뭉개는 거죠. 양심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권하 구약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고 범죄했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성령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고 그 범죄하는 백성들에게도 계속 성령께서 그 질책하시고 강권하시는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심하기 전에 어떤 사람은 나는 회심하기 전이니까 나한테는 뭐 안 들릴 거야. 난 편해.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음성 안 되는 거 편해 하면서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깊이는 양심에 아주 극악한 화인을 맞은 자 외에는 계속해서 성령이 양심을 통해서 너 그렇게 하면 죽어. 계속 죽어. 이렇게 하신단 말씀. 인간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근데 인간들은 이 음성을 그냥 발로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밟아가지고 성령님의 음성을 완전히 몰아내고 자기 생각으로 사는 이것이 이제 마귀를 선택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심판날에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강권을 계속 어기니까 핑계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마귀의 영이 강한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그냥 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세상을 쫓고 죄악을 쫓는데 이게 이제 인간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라는 말씀이었고 네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매주마다 우리 암송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는 쉬지 말고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저녁 10시에 합심 기도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24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24시간 기도하느냐? 24시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안 지킨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말씀대로 안 하는 사람이 지옥 갑니다. 다른 데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20절 이제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여기 나와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24시간 기도하라는 거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생활은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잠잘 때는 뭐 의식 없겠지만 그래도 눈 감을 때도 기도하고 눈 떴을 때도 기도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다섯 번째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18절 보시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자기 자신만을 기도하지 말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기도해야 됩니다.